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의 직분, 살리는 영의 직분, 그리고 생명의 직분, 이런 것들, 의의 직분, 요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감에 대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건 바울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인내와 용기와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잘 견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것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변호하면서 바른 직분의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아니하였다와 함께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오해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과 속임으로 나는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을 받지 않았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여서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모세의 오경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과 할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사도의 추천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 하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셨냐? 사도의 추천장이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도됨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을 양심으로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삶이 자기를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됨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됨을 잘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나중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런 쪽으로도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는 이 복음이 가려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이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만이 그 복음이 살아있게 되고 적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파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하면 우리는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고 또 너희에게 종됨을 전파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위해서
전파합니다. 자, 6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종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자기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려져 있어서 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가지고 그들 또한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으며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역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성도됨, 신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련다. 혹시 그렇게 결단해 보시진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적용하고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